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제가 조금 뒤에 하게 되어서 조금 그런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박찬송 목사님께서 금요 부흥회 때 이미 말씀을 다 전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가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가장 좋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금요 부흥회 설교를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새벽에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사실 저 설교문 미리 다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금요 부흥회 때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할 내용이 없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런 와중에 지난 주일날 너무너무 놀라운 특별 찬송을 제가 보고 이걸 나눠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설교문을 싹 다 바꿨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들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두 번째 보는 장면일 것이고 다른 예배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장면인가 하실 텐데, 이게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봉헌 특송했던 장면입니다. 8개 팀이 저기에 참석을 했고요. 각자의 특징과 특성을 살려서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박수 하나 치는 것도 다 제각각이었어요. 그야말로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분은요, 가만히 서서 이렇게만 박수를 치세요. 근데 어떤 분은 몸도 막 움직이시면서 박수를 치시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가슴 높이에서 박수를 치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얼굴 높이에서, 머리 높이에서 박수도 치시고요. 또 박수도요, 이렇게 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이렇게 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박수 하나도요 아무도 통일된 모습이 없더라고요. 또 복장은 어땠나요, 여러분? 8개 팀이 다 복장이 달랐습니다. 차세대는 가슴에다가 차세대 이렇게 하고 나왔고요. 또 어느 팀 기억나세요? 차량부는 늘 주차 봉사하실 때 입으시는 그 야광 조끼, 그걸 입으셨고요. 또 특징적인 팀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전도대는요 여기다가 티아라를 예쁘게 하고 나오셨고, 꺾꽂이 팀, 네, 해바라기 헤어핀을 이만한 걸 끼고 나오셨어요. 다른 팀 또 얘기 안 하면 또 섭섭하실까요? 또 어느 팀이 있었나요? 네, 라온은 앞치마 입고 나오셨고, 또 찬양대는 각자의 찬양대 복장 입으셨고, 찬양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팀들이요 각자의 그 특징을 살려서 입고 나왔는데 무엇 하나 통일된 것이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 화면을 보면서 참 무질서하다, 불쾌하다, 참 재미없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도 통일된 것이 없는데, 어떤 분은요 가사도 잘 못 따라가세요. 박수 맞추느라고. 또 어떤 분은 가사 따라가느라고 박수도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때 제가 저걸 나눠야 되겠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몇 번이고 저거를 다시 돌려봤지만 그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양함 속에 알 수 없는 이 하나됨, 조화를 이루는 이 모습,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른 마음과 너무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만났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조화시키시고 하나로 만드시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저 영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도 다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하다못해 박수치는 높이나 모양도 다 다르지만 여러분, 단 하나 통일된 것이 하나 눈에 보인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거기서 나왔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가? 불꽃, 불꽃, 불꽃. 다 제각각 찬양하지만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게 무엇인가? 불꽃, 불꽃, 불꽃. 6번을 힘차게 외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각자 다 다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늘 백성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 불꽃 공동체, 하나의 예배 공동체, 하나의 섬김 공동체, 하나의 사랑 공동체, 하나의 나눔 공동체, 하나의 선교의 공동체인 불꽃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내 교회, 우리 교회를 잠시라도 잃어버렸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압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새로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그 두 부부를 제가 신방하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묻죠. 어떻게 이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갑자기 그 순간에 두 분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가게 돼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던 교회를 떠나서 5년 만에 돌아온 그 주일날 당연히 그 교회를 찾아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가 자취도 없이 없어졌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고 급기야는 교회가 쪼개져서 그냥 공중분해되고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녔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년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 찾겠다고 이 교회 저 교회 1년 돌아다녀 보셨어요? 그 마음이 어떠셨는가? 그분들의 고백이 이랬어요. 목사님, 하루아침에 다니던 교회가 없어지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희요, 다른 교회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반갑게 환영받기는 하지만 늘 고아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시는데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하,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저도 제 인생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 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우리 불꽃교회를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가를 정말 저는 여러분들 앞에 요만큼의 거짓도 없이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주일이면 올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예배 때마다 드릴 예배가 있고, 또 내가 왔을 때 내가 남이며 외부인이며 이방인이 아니라 내가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 환영받고 그 안에서 마음껏 교제하고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거요. 여러분, 이거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제가 어릴 때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어릴 때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 가잖아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목사님 파와 한 성도님 파가 나뉘었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한 25년 전 일이에요. 목사님이 소위 말해서 주먹을 쓰는 사람들을 동원한 거예요. 교회를 되찾겠다고. 그랬더니 그때는 그게 가능했나 봐요. 현직 군에 계시는 분이 자기 부대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런 가운데 어린 제가 예배를 드리러 부모님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요 매주일 매 예배마다 이렇게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올 수 있는 이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게 그냥 소중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무엇처럼 여기라? 내
몸처럼 여기라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내 몸처럼 여기라. 왜? 내 몸의 어느 하나도요,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머리숱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그런 분들에게 죄송해요. 저도 요즘 가리느라고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이게 다 가린 거예요, 여러분. 젤로요. 안 보이게 하려고. 저는요, 이발소 가서 숱 좀 쳐주세요가 기본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숱 절대 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 주문이 됐어요. 왜?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머리카락 하나도 이제 소중하더라고요. 내 몸에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교회는 내 몸과 같다.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것인데 왜 내가 잘났다고,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탄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내성 발톱이라는 것도 알아봤어요.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거잖아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점점 엄지발가락이 붓기 시작하더니 걷질 못하겠더라고요. 내성 발톱 하나를 그대로 두니까요, 제가 걷지를 못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 가서 시술 받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 손톱에 요만한 하얀 게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뽑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에 이거 잘못 뽑았을 때 여기가 이렇게 부어서 고생해서 아파서 10가지 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손톱하고 이 살 사이에 일어나는 요 하얀 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거 이름 있어요, 여러분. 뭐 손가시, 흰가시라고 이렇게 많이들 부르는데 거스러미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거스러미. 그 거스러미 잘못 뽑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붓고 염증 생기고 나중에 심각한 단계가 되면 여러분 손톱이 빠지거나 손톱 발톱이 빠지거나 더 이상 자라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근데 우리는 이름도 잘 몰랐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존재는 없는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경고하더라고요. 그 하나를 잘못 무시하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교회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맺을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의 본 목적이나 내용이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금요 부흥회 우리 박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충분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들과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가? 우리들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몰라도 된다고 무시했던 지체는 없는지. 사실 부자와 나사로, 우리들이 성경의 그 비유를 읽어보면 그 나사로가요, 부자에게서 멀리 있던 존재가 아니에요. 나사로는 어디에 살았었는가? 부자의 집 문 앞에 그가 살았었어요. 조금만 눈을 들어 자세히 보았다면 부자가 나사로를 볼 수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무시하고 살았고,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부자의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모두를 다 우리가 끌어안자는 게 아닙니다. 혹시 내 주위에, 내 가까이에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업수히 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저희는 교회를 떠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한 적은 없는지. 아픈 곳은 치료해야 할 곳임을 우리들이 오늘 이 새벽에 깊이 깨닫고, 오늘 그렇게 우리들이 무시한 지체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한 지체로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내일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듣고 배우게 될 텐데, 주님, 그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불꽃교회의 한 일원으로,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 제자 삼으시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이 회개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만 하나 되자고 하고, 말로만 축복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마땅히 회개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 불꽃교회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겨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믿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1,000번제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이 새벽에 귀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되 마음에 품은 간절한 소망보다 갑절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